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영혼에 찾아온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가 성탄절이었잖아요. 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니까 어제가 마치 주일인 것 같고 오늘이 월요일인 것 같고 약간 그렇죠? 어제 성탄절 맞이해서 너무 이렇게 성탄절 느낌이 없이 썰렁하게 지나갈 수가 없어서 아내랑 잠깐 나가서 아이들 작은 성탄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샀는데요. 막내를 위해서 신발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막내 신발을 어린 아이들, 아동화 신는 그런 신발 쪽에서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이제는 애들 신는 신발이 아니라 이렇게 그 일반 매장 쪽에서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애가 많이 큰 거죠. 그래서 어제 그 발을 한번 재봐 그랬더니 막내 발 사이즈가요, 제 아내 발 사이즈랑 비슷해졌더라고요, 벌써. 정말 이렇게 애기였던 막내가 이제는 발이 엄마랑 비슷해졌어요. 물론 뭐 셋째 중학교 2학년 이제 예준이는 벌써 저보다 키가 크고 머리에 흰머리도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벌써 머리에 흰머리가 있더라고요. 가끔씩 예전에 찍었던 이제 핸드폰으로 찍었던 동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꼬맹이였던 아이들이 이렇게 불쑥 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꼬맹이였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마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자녀들이나 자녀 손녀들 볼 때 아이들이 이렇게 쑥쑥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엔 또 얼마나 더 멋있게 클까 이런 이제 생각과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를 보실 때 그와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는 늘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네 말이 맞는 그런 부분도 있지. 네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지금 네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되고 성숙될 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의 앞으로 자라날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변화와 성숙이라는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지금은 조금 연약해도 너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여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앞으로는 변화될 것입니다. 성숙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이지만 다가오는 2022년에는 더 많이 변화되고 더 많이 성숙되어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천사 가브리엘과 그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의 대화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짧은 대화 안에서도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요. 사람이 시간이 오래 걸려야 바뀌어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마리아가 변화되어졌는가? 그러면 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이제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불쑥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처음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는 다윗의 왕위를 이은 사람이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34절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4절에 보면, 34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마리아에게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이고 또 좋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처녀에게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결혼부터 해야죠. 결혼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게 나한테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그게 나한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얘기이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에 우리가 봉착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이제 만 2년이 넘게 이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너무나 조금 갑작스러운 일일 것 같아서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천사를 보내셔서 코로나19라는 그런 예전에 없던 병이 생길 텐데 몇 년간 고생을 하게 될 거야 하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는 이야기는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는 좋은 소식이라고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셔도 때로는 내가 상식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반응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실패를 한다고요? 시험에서 떨어진다고요? 병에 걸린다고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거나 또는 성숙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때로 우리가 내 상식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좋은 소식으로 반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데 천사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에요.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습니다 했는데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늘 기억하면서 나는 못합니다,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할 때마다 그 뒤에 플러스를 시켜서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신다면 일은 가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다 이해되는 일들만 일어났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 보면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아마 코로나가 다 끝나고 몇 년이 될지 우리는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끝날 때가 오겠죠. 그러면 그때 돼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떠나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 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덮으셔서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아니, 진짜로 믿으시냐고요. 우리는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해요. 말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생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말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생각 가운데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늘 싸워요. 늘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솔직한 마음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냐면요,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 낳겠다는 얘기예요. 아들 낳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아들 낳겠대요. 결혼 아직 안 했어요. 아들 낳겠대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데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마리아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리아의 부모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엄마, 마리아 아빠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이 결혼을 안 했어요. 아이를 낳겠대요.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의 삶 가운데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눈총과 평판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것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처음에는 당황해서 안 됩니다 했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는 말씀 한 구절에 반응을 하여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너무나 멋진 고백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것이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가정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도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황하면서 거절했죠.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결단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38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그 뒤에 39절부터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찬양을 하고 엘리사벳이 찬양을 하는 그런 구절이 56절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46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하면요, 내 혼이 주님을 드높이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무슨 신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혼과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뭐 신학자 가운데는 이걸 2분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3분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영과 혼이 어떻게 구별되었는가, 이걸 마리아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혼이 주님을 기뻐한다, 이 고백은 뭐냐면요,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찬양으로 주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노래. 여러분, 노래도요, 세상에 많은 노래가 있지만요, 귀에 듣기 좋은 노래가 있고요,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귀에 듣기 좋은 노래가 있고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있어요. 텔레비전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무슨 요새 경연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요, 심사위원들이 울어요. 우리가 볼 때는 비슷비슷한 노래 같은데,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는 탈락 이렇게 해버리고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는 심사위원들이 울어요. 그게 참 신비롭죠.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노래에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담으면요, 일반 그냥 가요를 들으면서도 사람이 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정말 저 속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듣고 눈물을 흘리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야, 내가 네 노래 들으니까 눈물이 난다. 내가 네 고백을 들으니까 참 눈물이 난다 한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고백이 깊은 고백이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혼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나를 높여주셨으니 만세의 나를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은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저 영혼 깊숙한 것으로부터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기쁨의 눈물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2부 예배 드리시니까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호산나 찬양대의 고백이 영혼 깊은 곳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그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호산나 찬양대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경의 말씀 중에 시편의 찬양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시편의 찬양은 모든 시편이 다 마음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이 많은 시편의 찬양의 고백 중에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이 한 구절만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 속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정말 너무나 많은 한 해였습니다. 회복될 것 같다가 다시 또 이렇게 격리가 되고 봉쇄가 되고 또 회복돼야 될 것 같다가 참 뭔가를 막 준비하다가 다시 그 없었던 일로 막 준비하다가 다시 없었던 일로, 그렇게 한 해를 너무나 아쉬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차칫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함 없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유, 내년은 좋아질까? 내년도 비슷하지 않을까? 내년에 뭘 할 수 있을까? 코로나가 끝날까? 이런 기대감 없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담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금호중앙교회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것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22년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